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되게 짧습니다. 외워도 될 만큼 짧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난 몇 주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인 구원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린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감정이 듭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설교 같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영혼이 없어 보이는 것이 어떤 교리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마치 라면 스프와 같습니다. 라면이 그냥 맛보면, 라면 스프를 맛보면 그냥 짜고 맵지만 물에 타서 끓이면 진한 국물이 되죠. 나 몇 주째 라면만 드시는 형님한테 라면이 맛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이거는 이 말을 잘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웬만한 집 음식보다 나은 게 라면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비록 딱딱할지라도 명료하게 감출인 것,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교리적인 신앙을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교리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에 이어서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꼭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전에 형님이랑 저랑 속초를 갈 때 형님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은 지금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는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형님이 얘기를 했는데, 야, 내가 의지가 강해서 이걸 하는 것 같지가 않다고. 근데 아버지로서 하니까 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면 성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화를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일까? 이 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딱 한 격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는 자리가 남자를 성실하게 만들듯이 의롭다는 칭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 신앙의 목표와 표대가 아닙니다. 신앙의 표대는 주님 그 자체이며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이미 모든 게 A부터 Z까지 다 완성되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처럼 신앙적인 자질이 마르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을 살린 예수님의 그 기적처럼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면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이 약하니 그냥 우리가 범죄하게 내 자신을 죄악에 내던지는 것이 옳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칭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이냐? 구원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끝나지만, 믿음은 그 거룩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화는 그 은혜 앞에 우리 앞에 남겨진 숙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는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거룩인가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착한 행실, 도덕적인 완성, 물론 거룩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진짜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권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3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첫째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들이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나열하면 아마 오늘 설교 시간을 성경 찾는 것으로 다 아마 끝날 것만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 있는 그 성결함, 거룩함, 그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래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래. 어차피 하나님의 구원이 정해졌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하시려면 구원하겠지. 이런 자세로 신앙을 대한다면 신앙 자체가 내가 정말 은혜 안에 거한 적이 있었던가 이거 자체를 점검해봐야 할 정도로 우리들 신앙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제가 경험하는 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맛보고 이제 은혜가 더했으니 죄에 내 마음을 던지겠다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독된 죄는 그럴 수 있으나 내가 어차피 용서해 줄 테니 죄 짓고 마음대로 살래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적은 거듭남을 정확하게 체험하지 않은 신앙인들에게만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말라나 이렇게 귀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거룩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숙제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지라는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완성품의 그 모습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걸어가면 그것이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 모습이 아무리 착해도 인간적인 착함에 인간적인 의로움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향성,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면 누군가는 이룰 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조건이 팔굽혀펴기 하나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랑 형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한우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팔굽혀펴기 하나가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삶이라고 친다면 하음이가 팔굽혀펴기를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 마음 자체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매 순간 맞이하면 어느 순간 딱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많은 길을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도봉산 등산을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눈앞에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만 걸었을 뿐입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저기 있는 우리 마을이 되게 작아 보이고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룩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작년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제가 두 가지 경사가 겹쳤던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7월 18일쯤이었어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식하고 목사님의 어떤 그 전도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파송식이 동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결혼식을 갔다가 끝나자마자 거기 파송식을 갔어요. 파송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45세 때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시작하셨는데 1년짜리 2년짜리 신학원이 아니라 학부 때부터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총 10년을 공부를 하시고 거기를 가셨어요. 그 말레이시아를. 그렇다면 45세 때 시작했으니까 55세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그 사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그곳에서 엄청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가 광약교회였습니다. 그 광약교회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가 이 사람을 도우리라 이렇게 하고 딱 교만한 마음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상처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6개월도 안 돼서 그냥 튕겨져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짐이 됐어요. 왜 나왔냐면은 거기서 하는 성수라는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은 중학교 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갖고 혼자 고아로 남겨둔 거예요. 근데 네, 중학교 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 혼자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그 쪽방에서 그 노숙자들이 있는 쪽방에서 16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숙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만성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마치 술 마시는 것처럼 그분 여겨요. 그러니까 우울할 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그 쪽방에서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저한테 인생에 대해서 그냥 쫙 나눴는데 듣고만 있어도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우울해질 정도로 이 사람한테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벌써 33살이고 장가도 못 가고 쪽방이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분의 인생이 평생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딱 교회 가는 그 순간 딱 1시간만 은혜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을 내가 품을 수는 없겠구나 하고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최 집사님은 그 목사님에게 강단에서 같이 강의를 하는 분이었어요. 간증하는 분으로. 이 목사님이 옛날부터 막 어려운 분들을 그 노숙자들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 한 명을 딱 뽑아서 어떻게 집회 같은 데 갈 때마다 간증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산유수에 말 엄청 잘해요. 이 부족한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딱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딱 지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딱 밥 먹으러 가는데 노숙자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여기서 앞에서 착한 척 하는지 모르겠다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술만 마시면 노숙자들 다 와서 다 때리고 매를 때리고 그러고 나서 주일만 되면 와서
이리 죄인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니 그런다는 거예요. 아, 내 여기 있다가는 내가 내 신앙 망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짐이 됐어요. 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과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왜 이분들이 복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이런 가시적인 모습, 이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막 복잡했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났던 시점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전도사님 파송 예배를 갔던 시점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완전 소망이 없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단위로 보고 2년 단위로 보고 3년 단위로 보니까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파송된 목사님도 갱이었어요. 그 어떤 갱이냐면 그분 국제갱이었습니다. 그 스페인 가는 해적선의 선장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들 이런 거 그 사람들하고 다 탈취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몇 개월 단위로는 변화가 안 됐지만 10년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변화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쫓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째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추구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얼마나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비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감정이 있었죠. 선을 원하는 자기의 가치만 가득하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통탄합니다. 거룩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으로 성화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점차 겸손해집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성현 형님하고 만났는데 성현 형님이 저에게 딱 어떤 내 머릿속에 딱 불꽃을 튀우는 말씀 하나를 해줬어요. 뭐냐면 난 겸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겸손이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자랑하지 않을래 이런 느낌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교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겸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임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우리의 눈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실질적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4년마다 올림픽 혹은 월드컵을 엽니다. 이곳에 참여한 선수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최고가 되기 위하여 수십 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의 놀라운 운동선수들의 모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너무나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된 본성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을 읽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약간 고통스럽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쪼개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사랑에 빠지듯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그 훈련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우리 몸이 거부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게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그 훈련법입니다. 근데 훈련을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훈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훈련 이너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깊은 보화를 보는 눈이 있어야만 이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긴 보화라고 했죠. 그 숨긴 보화를 보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지도 못해요. 왜냐면 밭에 숨긴 밭 못 보면 그 땅덩이 아무것도 없는 밭에 자기 전 재산을 못 팔잖아요. 근데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경이 있는 것도 우리의 거룩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에 있어야만 이것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한 내적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범사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훈련이라도 홀로 한다면 이룰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도해 주시는 감독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유능한 감독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힘과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훈련을 감당할 때 우리 내면의 단단함이 커질 것입니다. 유능한 감독이 유능한 선수를 만듭니다. 근데 그 유능한 감독,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코치 아래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주님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사는 삶이 때때로는 깊은 감동의 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때때로는 아무 감정 없이 무미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리는 씨앗과 같아서 밤낮 자는 중에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난 후에 열매가 맺었다. 이런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난 후에 성령의 감독 아래 우리의 신앙이 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이 거룩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쫓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이지만 어두움에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거룩을 위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만을 우리 속에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함을 그런 은혜가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계획하시고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알고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종종 있고 어둠의 자녀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 아래 주님의 거룩을 점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루어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나이다. 영적인 기도 제목, 우리 육신의 필요의 기도 제목 모두 주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김진태 성도님, 최현 성도님, 그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딸 하은이와 시연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고 사랑과 명철과 충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애기들은 당연히 그렇죠. 뭐. 애기들이 원래 그렇죠. 가만히 아니라. 애기들이 원래 그렇죠. 근데 중간에 제가 갑자기 머릿속이 딱 하얘진 거예요. 근데 글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무슨